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저는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고 사신 교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가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시적 교회는 속칭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건물을 말할 수 있겠고, 불가시적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된 우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가시적 교회가 됐든지 불가시적 교회가 됐든지 상관없이 복된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인데, 가시적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필요하고 존재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즉 예배당, 교회당 건물이 아무리 교회 시스템을 잘 완벽하게 구비했을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처소가 아니라면 본질적으로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장식물,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된 우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분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믿는 자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가 교회인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불가시적 교회, 성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요.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도 복음이 있어야 하고 불가시적 교회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성도된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된 성도들의 교회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만일 가시적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은 없고 복음과 관련된 것들만 풍성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듣기 거부갈지 모르지만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친목과 친교는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처세술, 방법,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 그런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혹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회 사업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종교적인 마음을 자주 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모임을 자주 한다고 해서 교회일 수 없는 거지요. 복음이 없는 말씀 강론, 복음이 없는 종교적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있어야죠. 바른 복음은 율법과 배치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시적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고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에 어떤 관심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에요. 만일 가시적 교회든지 불가시적 교회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될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십자가를 붙이고 정기적으로 종교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교회일까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도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 신앙 고백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든요.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해요.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표지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기준이에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하나는 말씀 선포, 하나는 성례 준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찬 예식,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시적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다른 세상 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표지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표지를 시행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만 행한다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표지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이나 이웃이나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상당한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절대 우호적이지 않지요. 세상은 육신에 속한 나라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해 왔죠. 왜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지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른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좋을 리 만무합니다. 교회가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일지라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어쩌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변질되는 것은 아닌 건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을 점령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없잖아요. 교회의 다운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굳이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 사업이나 봉사활동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기관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하라 하시며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고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주는 등대가 돼야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요.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냄새가 나야 해요. 이른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단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말은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사단이 수많은 교회들을 자기들의 안방,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는 거지요. 목사와 성도들을 자기 멋대로 주무릅니다.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쥐락펴락해버려요. 교회를 해체시키지 않고 교회의 생명력을 차단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시지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교인 숫자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정결함보다는 교회 재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인 수를 늘리고 재정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혹은 특정 교인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지요. 끔찍한 일입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하고 백화점은 백화점다워야 해요. 만일 교회가 백화점 같다면 또 백화점이 교회 같다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자라나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영적인 그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게 원칙이에요. 자라지 않는 생명은 죽은 거잖아요.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써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교회는 지금도 지구촌에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영혼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건축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해요. 주님 닮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 닮은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문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라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는 외적인 성장도 중요한데 내적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비슷한 어조로 들릴지 모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성장은 외적 규모의 변화, 양적인 증대입니다. 성숙은 내면적 변화죠. 질적인 증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은 인격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성숙하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개나 돼지, 동물들에게는 성숙하다는 말을 쓰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동반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성장도 되고 성숙을 동반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균형이 될 때, 균형을 이룰 때 성숙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건강하지 못해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가 예전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요. 많이 컸지요. 그런데 외적인 성장만큼 마음이나 정신, 의지나 사상이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도 멘탈이 붕괴되고 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덩치에 비해서 멘탈이 약한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른바 성장을 했는데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한국교회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지구촌 교회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룬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내적으로도 성숙해졌을까요? 선뜻 동의할 수 있나요? 성장한 것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충분히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허약하고 빈틈이 많은가. 이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믿음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요. 왜냐? 서당계 3년이면 풍요롭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아는 것만큼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돼야 한단 말이지요. 이른바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만일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온전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고 믿는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균형이 파괴됩니다. 균형이 무너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 믿음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아예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요. 들어야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것만큼 믿음의 성숙함을 이룬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고 당부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온전한 사람이라면 아는 것만큼 믿음도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 13절의 말씀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아는 것의 목표가 뭐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것의 목표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의 목표는 믿음을 갖는 것, 믿는 것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른바 주님을 닮는 것이지요.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님은 모든 교회가 주님 닮기를 원하세요.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나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를 품어야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전된 내 안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다움이 있는 것인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교회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극대화가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믿음이 극대화될 때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교회다움은 소망이 극대화될 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요. 교회다움을 유지하려면 영적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영적 소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소망보다는요, 육신적 소망에 더 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 육신 현실적 소망이 더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마치 믿음의 복인 것처럼 가르치고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소망이 아니지요. 교회가 영적인 소망을 담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른바 영적 소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소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확장시켜야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은 소망이 극대화될 때, 영적 소망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소망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가 아니죠. 좋은 교회는 영적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영적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영적 소망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성도된 교회가 그런 영적 소망을 바라고 사모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소망의 종류가 어떤 소망인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망을 목표로 해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켜서 부흥했다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른바 율법적인 열심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솔직히 많은 교회들이 육신의 소망을 영적인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향도 허다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주는 것이 되어야 하고, 소망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야 하고, 소망을 충전하는 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죠. 교회는 이런 소망을 극대화시켜야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소망은 충만합니다. 육신의 복을 받아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은 희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가진, 함께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을 크게 확대시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서도 소망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지라도 반드시 치료하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자기 신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소망을 극대화시켜요.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보다, 교회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보다 주님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훨씬 더 크고 강렬하시고 간절하시다는 거지. 더 적극적이라는 거지. 주님은 모든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진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도 자라거든요. 왜? 생명이니까. 소망도 키우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소망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멈춘 것은 병든 것입니다. 소망이 자라야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소망에 물을 주고 가꿔야 합니다. 소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소망에 방해되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이르노니, 14절에 보니까 요동치 않게 하려 함, 또 15절에 자랄지라, 16절에 자라게 하며,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은 모두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입니다. 이른바 소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영적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소망과 함께 현실적 소망, 육신적 소망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현실적 소망도 우리 믿음을 극대화시켜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려면 마지막으로 사랑의 극대화를 가져와요. 사랑의 극대화를 시켜야 해요. 그게 이제 15절과 16절의 근거가 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은 믿음의 열매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비록 방언을 하고 천사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한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한마디로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사건이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랑, 부활하심이 사랑,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이 사랑,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 것이 사랑,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사랑이지요.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다른 은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왜? 사랑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잘 자른지 모릅니다.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요. 원수도 친구로 삼아주는 겁니다. 사랑의 초월적인 힘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멈춘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음식도 편식하면 건강을 해치되 교회도 사랑을 편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록 나와 코드가 맞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창기와 세리와 코드가 맞지 않았지요. 근데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충분히 합니다. 믿는 자가 이방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교회와 성도는 사랑을 편식하면 안 돼요. 또한 사랑을 축소시켜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킬 줄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가끔 우리가 사랑을 전하다가 상처받을 때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것도 문제인데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받을 사랑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상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가 받을 사랑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충 받아들여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지요.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는 거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싸구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감각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른바 아가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극대화된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사랑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교회다워진다. 나의 관점으로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중에 소와 사자 이야기했습니다. 소와 사자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변치 말고 사랑하자고 맹세했습니다. 소가 들에 나가서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죽는 것보다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다가 결국 한판 크게 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지. 소는 소의 눈으로,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능력은 내게 주어진 믿음의 범주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확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랑의 극대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킬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역이 돼야죠. 물론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가능하지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분께만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분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소망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회복될 때입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소망을 극대화시키며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